여러분, 주님과 비교할 수 있는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게 뭐길래 여러분이 그것들을 사모하십니까? 그래서 오늘 주님이 가장 아름답게 빛나니까 그것들을 여러분께서 사모하시며 섬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이아몬드는요, 그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클래리티입니다. 깨끗한 거예요. 다이아몬드에 흠이 많이 묻어 있으면 그건 값이 안 나가. 아무리 뭐라도 다이아몬드라도 이게 깨끗하지 않으면, 클리어하지 않으면 그건 값이 안 나가요. 오늘 찬송은 그렇게 이제 주 예수의 빛은 더 찬란하게 빛나, 깨끗한 빛이 나죠. 안 그러면 흠이 있으면요 빛이 안 나. 그것 때문에 그늘이 자꾸 져요.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왜요? 비교할 수 없어서. 비교할 수. 그러다 끝이 나버려요.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돌아가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님은 우리 삶 속에 찾아오셔서 근심된 마음을 바꾸셔서 찬송하게 하신다. 그거 참 멋지잖아요. 근심이 가득한 우리 마음에 찬송하게 하신다. 천자문에 보면요, 이런 부분 하나가 나와요. 천자문에 보면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성, 정, 일 이런 낱말이 나와요. 하늘, 천, 따지, 거물현, 누루황, 천지, 현황 이런 식으로 네 자로 늘 가잖아요. 한자는 천자문은 그래요. 성정, 정일 그렇게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그 다음 연결된 게 심동, 신피라 그랬어요. 마음 심자, 움직일 동자, 정신 신자, 필요할 피자. 여기는 본성 성자,
정자는 고요할 정자, 정자는 마음 정자, 요거는 평안할 일자. 안일하게 지낸다, 그 평안하고 평안하다, 그 안일 이렇게 씁니다. 제가 위에 거 먼저 한번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옛날 사람들은 성이라는 게 이게 본성이라는 거예요. 본성. 본성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 제가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안에 있는 이것, 이것이 고요해지면, 정자는 마음, 우리 마음 속에, 근데 이 성과 정은요, 이 동양 철학에서는 어떤 개념이냐면, 성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본성적인 것, 그날 제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 근데 정은 뭐냐면 외부로부터 환경의 영향을 받아서 생겨나는 여러 가지 생각들, 그걸 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두려운 일을 만나면 막 마음속에 걱정이 생기고 두려움이 생기잖아요. 그런 것들을 정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그 정이 평안해진다. 그럼 뭐냐면 본성이 고요해지면, 하늘로부터 받은 그것이 내 안에서 고요함을 획득하면 외부로부터 일어난 많은 그 마음가짐들이 뭐해진다? 평안해진다. 이 정은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거는 외부적인 현상에 의해서 생기는 감정이에요. 감정. 우리 감정 그러잖아요. 외부에서 생긴 거예요. 예를 들어 뭐 누가 나를 괴롭혔다, 나를 욕을 했다, 나를 비판을 했다, 뭐 사업이 안 됐다, 그것 때문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감정이요. 그것이 평온해지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것이 뭐여야 된다요? 든든해서 흔들림이 없어야 된다. 이게 흔들림이 없어야 된다. 근데 이것이 만일 흔들리면 그걸 심동이라고 합니다. 심동. 마음이 요동치면 정신까지 피로해진다. 심동 신피라.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 여러분요. 제가 철학과 출신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하여간 미아리가 맞아, 나한테. 이게 맞는 거예요, 이게. 난 다른 데 가면 안 돼. 근데 우리 안에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 마음을 자꾸 다스려 주시면, 그러면요 다른 것들이 나를 괴롭히지 못해. 근데 이 하나님이 주신 것에 내가 자신감이 없으면 다른 외부적인 그런 것들로 인하여 자꾸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마음이 자꾸 심동하는 거예요. 심쿵하는 거예요. 마음이 자꾸 움직여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먼저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 우리는요 가득해야 돼.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봄 같은 기쁨 주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말이죠, 그 빛나는 영광의 빛을 비춰주시면 우리는요 근심된 가슴이 뭘 한다고요? 노래를 할 수 있다. 노래를 할 수 있다. 노래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게 성이 정해야 된단 말이죠. 본성이 고요해야 돼.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 인하여 다른 모든 것들이 뭐라 그래도 뭐 그냥 이게 굳건해야 돼. 근데 이게 안 돼 있으니까 외부로 오는 여러 영향들이 저를 자꾸 괴롭혀. 여러분의 삶을 괴롭혀. 남편이 한마디 하면 그것 때문에 하루 종일 기분이 더러워. 자식 때문에 생각하면 가슴이 자꾸 미어져. 여러분 그럴 거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신 것, 그 본성, 그 근본적인 것들로 인하여 굳건해지고 나면 그렇게 괜찮아요. 그럼 제가 지난 월요일 날
말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왜 말에 대한 얘기를 한 줄 아시죠? 명절에는 뭐 두 가지를 조심해야 돼서 기름진 음식과 말 조심해야 돼서 제가 말에 대한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의 말 한마디 때문에 누군가가 이렇게 위로를 얻나요? 아니면 저 사람이 또 말 한마디 하는 것 때문에 그렇나요? 그럼 이것 좀 우리가 좀 더 생각해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말은요, 말이 아니거든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들어보시라고요. 누가복음 6장으로 갈 거예요. 누가복음 이제 가겠습니다. 오늘 시편 말씀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누가복음 6장 43절부터 한번 말씀을 읽어보죠. 찾으셨나요? 저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선한 것을,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말이 왜 중요하다고요? 그거는 뭐기 때문에? 마음에 가득히 쌓인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왜 욕 안 하고 살았을까요? 그나마 욕이 저 안에 덜 쌓여 있어서 욕을 안 하고 산 거예요. 욕이 많이 쌓여 있으면 뭐예요? 입만 열면 뭐해? 욕이 나와. 제가 어제 책을 읽었다 그랬잖아요. 책을 읽는데 그 책에 뭐라고 돼 있냐면 자기 어머니가 어떻게 했는가 얘기를 적어 놓은 글이었어요. 근데 이 가족은 그렇게 가족끼리 친척들 포함해서 가깝지 않은데 때만 되면 너무너무 잘 모인다는 거예요. 모여서 밥을 먹고 그러는데 모이면 뭘 먹나요? 술을 마셔. 그런데 술을 마시면 사람이 뭐가 나와요? 그냥 술 먹었으니까 술김에요? 근데 그게 외삼촌이 오셔가지고 술을 마시고 난 다음에 음담패설을 늘어놓는 거예요. 근데 그 어머니가 잽싸게 자기 아이들을 막 끄집어내면서 밑으로 내려와서 뭐라고 그러냐면, 얘야, 취한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그 사람 속에 있는 거란다. 우리는 핑계대죠. 뭐라고요? 술김에 그 얘기했다고. 근데 아니요. 뭐라고요? 마음 속에 들어가 있던 거다. 여러분 겉으로 실실 웃어도요, 속에 악을 쌓고 있으면 뭐요? 나중에 탁 부딪히면 뭐 나와? 악이 나와. 주의하셔야 돼.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그래서 우리 마음을 잘 다스려 놔야 돼요. 이거 안 다스려 놓으면 부딪히면 뭐야? 튀어나와. 부딪히면 튀어나와. 안 부딪힐 때는 안 나와. 술 안 마실 때는 괜찮아. 점잖은 사람 같아. 점잖은 사람 같아요.
전혀 몰라. 전혀 몰라. 그래서 여러분, 겉으로 괜찮다고요. 괜찮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 우린 자식들 뭐 구할 때도요, 뭐 며느리감 구하고 아들 뭐 구할 때 뭐요? 겉으로 드러나는 게 중요하잖아. 그 집안이 뭐 그거 가지고 안 돼. 그거 가지고 안 돼. 절대 안 돼. 어젯밤에 우연히 TV를 틀었는데, 우연히 튼 게 아니고 틀었는데 우연히 뭐가 나왔냐면 베테랑이라는 영화가 나왔어요. 영화 보셨어요? 베테랑이라는 영화 보신 분? 어머나, 몇 분 못 보셨네요? 그 TV에 해주실 때 좀 공짜로 좀 보세요. 영화관에 안 가신다면. 근데 그리 좋은 영화는 아니에요. 좋은 영화는 아닌데 제가 한 가지만 그냥 얘기해요. 저도 옛날에 봤는데요,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 본 듯이 뭐 중간에 봤으니까 한 20, 30분 그냥 끝날 때까지도 안 보고 그냥 중간에 봤어요. 근데요, 거기에 어떤 등장인물이 나오냐 하면 한 유명한 기업가의 아들이 나옵니다. 아주 좋지 않은 역할로 나오죠. 좋은 사업가, 탁월한 기업의 후계자인데 그 후계자가 얼마나 악독한 사람인가가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경찰 형사들이 싸워서 이기는, 결국 그 사람을 이렇게 죄가 있다는 것을 밝혀내는 그런 걸 하는 거예요. 제가 얘기해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의 사위로 들어오는데 좋은 기업을 이어갈 사람이면 마음에 드시겠죠? 들잖아. 뭐 얼굴도 멀쩡하게 생겼겠다. 뭐 집안도 괜찮겠다. 근데 그것으로 안다고요? 모른다고요? 그러니 모르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알면야까지 그 기업가의 아들이 그렇게 나쁜 놈인 줄 알면야 그들도 보지도 않겠지, 처음부터. 그런데 모르니까, 안 부딪힐 때는 모르니까, 부딪히고 나면 다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자녀들을 위해서. 그래서 그런 걸 기도해야 돼. 하나님, 우리 자녀가 뭐 괜찮으면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좋은, 뭐 돈이 많아서 좋은 게 아니고 학벌이 좋아서 좋은 게 아니고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섬길 줄 아는 그런 사람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해야지. 뭐 집안이 괜찮다? 얼굴이 생긴 게 괜찮아요? 뜯어 고치면 다 괜찮은데 뭘? 제가 늘 그러잖아요. 뜯어 고치면 뭐 어떻게 알아? 초등학교 사진 안 보고 어떻게 아냐고. 그러자 우리는 그냥 계속 봐야 된다는 거야. 보면 여러분, 그런 소리 하지 말아요. 말의 문제는요, 점잖음의 문제도 아니고요, 어휘의 문제도 아니고요, 기교의 문제도 아니에요. 이거는 진짜 우리 안에 영혼의 문제라. 그래서 언제나 쌓아온 것. 그래서 이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이건 쌓아온 거기 때문에, 이건 저절로 그냥 한꺼번에 생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차근차근 어릴 때부터 그냥 쌓아온 거. 그래서 가시나무가 무화과를, 찔레가 포도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겉으로 보기에는 포도나무요. 근데 아니요. 이거 마치 그런 거예요. 포도나무는 아닌데 포도나무 비슷하게 생긴 거에다가 포도를 가지고 가서 묶어놨어. 멀리서 보니까 다 포도나무 같고 포도인 줄 알았어. 근데 아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진짜 하나님께 늘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 이유, 그리고 말을 주의해야 되는 이유는 그게 마음에 있는 거라. 마음에 있는 거라. 그래서 어려울 때 부딪혀보면 알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사실은 그래, 저는 몰라. 다 누구 말도 선남선녀지 뭐. 그렇지만 부딪혀보면 알아요. 저 사람이 원래 저랬던 사람이구나. 그래서 그걸 위해서 우리가 잘 다스려야 돼요. 근데 이 말은
이 마음은 내가 잘 다스릴 수 있어요? 내 마음 누구도 모르는데, 나도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리고 우리 마음은 원래 뭐예요? 우리 속은 어떤 거라고요? 회칠한 무덤 같다고 주님이 그러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다 그런 거니까 성령의 도우심을 받지 않고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거룩한 척 하지만요, 술 먹여놓으면 음탄패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찬송하면서 늘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자기도 훈련해야 돼요. 제가 지난 월요일날 말씀드린 대로 그냥 나오지 않잖아요. 훈련하지 않고 그냥 나오는 법이 없잖아요. 그렇게 위대한 대하소설 작가인 조정래 씨가 그냥 그렇게 멋진 작품을 써내는 게 아니잖아요. 20년 동안 또 그냥 고생스럽게 글을 써와서 자기 인생이 거의 다 거기에 바쳐진, 그렇게 되지 않고 글이 안 나오는 거니까. 그럼 그런 거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것도요, 그냥 너무 쉽게 그냥 예수 믿으면 되지, 뭐 믿으면 되지. 그렇지만 그렇지 않아요. 진짜 몸부림치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를 쳐서 복종시킨다 그럴 뿐만 아니라 내가 날마다 죽노라 그러는 거예요. 그만큼 그렇게 하지 않고는요, 사도 바울도 우리랑 뭐 다르겠어요? 뭐 다르겠냐고, 뭐 그 사람이나 우리나 뭐가 다르겠는데 자기는 늘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나마 마태복음 12장 넘어가 보겠습니다. 12장. 거의 비슷한 내용이 담겨져 있죠. 33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그게 당연하지. 나무는 좋은데 열매는 좋지 않다.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그 다음에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말이요, 내 말로 인하여 마지막 때에 신문을 받을 거다 그러시면서 내가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자, 무익이 뭐예요? 무익이 뭐예요? 무익. 익이라는 게 이로울 익자잖아요. 혹은 더할 익자거든요. 그러니까 무익이란 뭐예요? 더할 게 없다, 이로운 게 없다죠. 이로운 걸 없다는 것을 다른 말로 고치면 해롭다. 그러니까 해로운 말을 하는 거예요. 해로운 말을 하는 거. 그거는 마지막 날에 뭐 한다고요? 주님의 신문을 받을 거다. 너 왜 그렇게 말했어? 그럴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때 좀 이익이 되는 말을 해야 돼. 이익이 되는 말. 해로운 말 하지 말고. 근데 남에게 해로운 말을 골라 하는 사람이 있어. 참 이상하대. 하긴 해로운 말을 골라서 해. 근데 이왕이면 유익한 말을 해보세요. 유익한 말이요. 무익한 말이 아니라 유익한 말이요. 이익이 없는 말이 아니라 이익이 되는 말이요. 소용없는 말이 아니라 좀 필요한 말이요.
제가 그저께 말씀드린 필요한 때에 은혜로운 말을 하는 것, 그게 중요하다. 필요할 때 은혜로운 말을 하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에 재갈을 물린다. 그 이유는 필요할 때 뭐요? 좋은 말, 은혜로운 말, 도움이 되는 말 하라고. 그래서 우리 교인들 좀 좋은 말 하자고요. 남들은 욕을 해도요, 저도 진짜 욕하고 싶더라고요. 욕하고 싶을 때가 많아요.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그런 것들이 좀 덜 쌓여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욕이 있긴 하지만 저기 밑에 있어서 끄집어내려면 시간이 좀 걸리면 좋겠어. 근데 바로 욕까지 채워놓은 사람은 뭐요? 터지면 나와. 우린 터져도 이걸 뚫고 나와야 되기 때문에 조금 늦어. 그래야지. 안 그러면 욕이 입에 붙어 있어.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그러잖아요.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너무 욕을 잘하잖아. 그죠? 여러분 부부 자식들은 욕 안 하죠? 그런데 학교 가면요, 애들이 욕 안 하면 왕따 당해요. 그러니까 무조건 욕을 해야 돼. 이게 큰일이잖아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집에서 자녀들에게 욕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도 무익한 말을 하지 마라. 유익한 이 얘기를 하고 해로운 얘기를 하지 마라. 조금 그렇게 해라. 남편에게도 아내에게도 유익한 말을 해라. 그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데, 나무도 좋다 열매도 좋다 그러든지 나무도 안 좋고 열매도 안 좋다 그래야지, 나무는 좋은데 열매가 안 좋다, 이게 말이 안 된다. 이게 안 된다. 그러니까 진짜 그래야 된다. 여러분, 참 신기하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뭘로 창조하셨대요? 왜 말로 하셨을까? 왜 말로 하셨을까? 그럼 다르게 하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착착 빚어가지고 손으로 탁 놔두는 거예요. 그래도 됐을 것 같은데. 아니면 그럼 됐을 수도 있을 텐데.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왜 말씀을 하셨을까? 여러분, 말은요, 이게 하나님의 중요한 속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느니라, 이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을 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속성을 담는 거예요. 이게 진짜 중요한 신학적인 개념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우주를 시작하세요. 그래서 그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말을 한다는 것은 누구와 닮아가는 거냐면 하나님과 닮아가는 거다. 그래서 이게 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이게 보통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함부로 절대로 말하지 마라. 절대로. 이게 왜냐하면 이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기 때문에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소중하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이 말에 대하여 그리스도인이 조금 더 주의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시면서, 그래서 결국 문제는 내 내부에 있는 거거든요. 외부에 있지 않아요. 외부 때문에 그랬다고요? 외부 때문에 이게 이렇게 됐다고요? 외부에서 이렇게 하니까 내 감정이 폭발했다고요? 그 사람이 저렇게 먼저 말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반응했다고요? 그거 가지고 안 해요. 그거는 뭐라고요? 내 안에 무엇이 쌓여 있는가에 의해서 그런 거지, 그 사람이 그래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외부를 핑계대면서 나를 정당화하죠. 그 사람이 그래서 난 그랬다는 거예요. 내 내부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 속 사람을 강건케 하옵시고 라고 기도하지, 그 사람은 후패하는 거고 속 사람이 강건케 되는, 건강하게 되는. 한 얘기만 하고 말씀을 정돈해 보죠. 벌써 8시 반 다 돼가니까 시편 말씀은 짧게 할게요. 다음에 또 해야 되니까. 여러분, 유럽에요, 멋진 도시들이 참 많죠.
안 가봤으니 알 수가 있나마는 우리가 안 가봤으니까 모르긴 하지만 유럽에 멋진 도시들이 참 많아요, 그죠? 참 많은데 사실 유럽 문화 예술의 최고봉 중에 하나인 도시가 있어요. 잘 못 들어보셨을지 모르지만 독일의 작센이라는 주에 독일도 주로 되어 있거든요. 작센이라는 주에 드레스덴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드레스덴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그냥 털어놔 놓으시죠. 뭐. 가볼 것 같지는 않으니까. 네. 그 도시가 왜 문화예술로 그렇게 탁월한 도시가 되었는가? 그 얘기 짧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도시가 그렇게 된 이유는 한 사람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를 가리켜 강력한 왕 아우구스투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아우구스투스 the strong한 사람 아우구스투스라고 그렇게 부르는데, 그래서 심지어 어떤 데는 뭐 강건 왕 아우구스투스 그러기도 하고 그래요. 어쨌거나 이 사람이 욕심이 있었어요. 어떤 욕심이 있었냐 하면 자기는 탁월한 왕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뭐 그 당시 그 전에 있었던 루이 14세 태양왕이라고 불리는 그런 사람처럼 내가 최고의 왕이 되어야지, 그런 꿈이 있었어요. 근데 꿈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 사람이 세상에서 좋은 것은 다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뜻이 아니라 좋은 예술 작품, 좋은 건물, 웅장하고 아름답고 예술적인 가치가 있는 것들, 뭐 도자기 중에서도 최고의 도자기들, 뭐 작품 중에서도 최고의 그런 것들 하나둘씩 권력을 사용해서, 돈을 사용해서 다 모아들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드레스덴이라는 도시 안에 그 탁월한 건물들과 그 예술 작품들이 막 즐비한 거예요. 저는 그 사람이 어떻게 그걸 모았는지 그걸 다 접어두고 그냥 한 사람이 진짜 몸부림치면 그렇게 한 도시를 멋진 도시로 만들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비록 한 사람, 몇 사람에 불과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존귀하신 줄 알고 그 예수의 이름이 존귀한 줄 알고 정말 그분을 사모하면서 그분을 영원히 섬기는 마음으로 이 교회를 잘 섬기면 저는 진짜 우리 교회가 가장 멋진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을 수 있다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비록 보잘것없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잖아요. 내 안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혼이 있잖아요. 그 영혼을 가지고 진짜 최선을 다해서 주님께 기도하고 몸부림치면 저는 이 교회를 진짜 좋은 교회, 여러분의 가정을 진짜 좋은 가정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죠. 내가 비록 못 배웠어도요, 내가 비록 모자라는 게 많아도요, 우리 집이 별로 잘 살지는 못해도요, 내가 진짜로 학벌을 최고봉으로 갖고 있지 않아도요, 그래도요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아름다운 것들을 가지고 진짜 꿈을 꾸면서 하나 둘씩 일구어가면요, 저는 그런 거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교회가 그런 성도들로 가득 차야 되지 않겠어요? 막 겉으로 보기에 뭐 괜찮은 교회요, 건물 있고요, 그런 거 말고. 그래서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진짜로 이런 건물 다 헐어버리라. 주님이 살아나셔야지. 이 건물이 살아있으면 뭐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정말 우리 교회 좋은 교회 만들어 가도록 하시죠. 시편 1편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편 1편. 저와 함께 한번 말씀을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오늘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대하여 인정하시면 됐다, 이 마음 갖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세상에서 인정을 받는다, 그것도 나쁘지는 않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정. 왜냐하면 하나님의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것이 결국은 그게 망하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러분, 제가 늘 시편이나 잠언을 읽을 때는 대꾸를 신경 써라 그래요. 대꾸. 자, 의인들, 그래서 뭐 얘기했다고요? 악인들 그랬어요. 자, 의인들의 길은, 악인들의 길은, 의인들의 길은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악인들의 길은 하나님이 인정 안 하시고,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그죠? 제가 늘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왜 성경은 그렇게 쓰지 않고 의인들의 길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나 죄인들의 길은, 악인들의 길은 하나님이 인정 안 하신다고 쓰지 않고 망하리로다 쓰냐고요. 왜요? 인정을 하나님께 받느냐 안 받느냐가 성공과 실패를 결정하는 거라서. 우리는 다른 것들을 자꾸 성공이라 그러고 망하는 것이라 그래요. 돈 못 벌면 망했다 그래요. 아니요, 뭘 못 받으면, 하나님의 인정하심을 못 받으면 그게 망한 인생이고요,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면 사업은 실패해도 뭐라고요? 망한 인생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에 인정하신다는 말은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늘 지켜보고 계신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잘 되고 안 되는 문제보다요, 하나님이 늘 내 위에서 지켜보고 계신다. 야, 그래, 너 힘들었겠네? 힘들지만 이 길을 잘 가면 괜찮은 길이야. 이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을 뭐 잘 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돌봐주시는 거예요. 지켜보시는 거예요. 돌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인정받는 거예요.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래요. 오히려 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인정받는 게 중요하지 그걸 성공했다 안 했다, 돈 좀 벌었다 안 벌었다 너무 그러지 말아요. 돈 좀 없어도요 괜찮아요. 그냥 요 정도. 제가 아까 그랬죠, 남미 사람들은 그 정도 먹어도요 어느 누구도요 부러워하지 않아. 차에 있잖아요, 차에 8명 9명이 다 보통 승용차에 막 안 믿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꾸역꾸역 막 딱 타고 그냥 바깥에 그 야외로 가는 거야. 우리 같으면 좀 더 큰 차를 못 사가지고 이렇게 고통스럽고 그러겠죠? 그러지 마세요. 그냥 널찍한 버스도 있고 에어컨 고장 나지도 않는 지하철도 있고 그런데 뭘 그렇게 걱정해요?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예요. 다음 주에 시편 말씀 다시 묵상을 할게요. 우리에게 하나님께 잘 인정받는 인생으로 그렇게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